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은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일주일 동안,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추수의 대축제,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끊어지지 않은 일주일의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말의 기원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또한 이어지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보냈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7월달에 보냈죠. 그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이 첫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이시고 모든 감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이 되겠고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이냐? 한 해 동안 쫙 많은 것들을 거두는데 이제 수확하는 가장 그 시기에 막 모으는 거예요. 야, 열심히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한다면은 그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과 자랑할 이유와 또한 자랑하는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래요. 자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그것에 놀라운 감격과 행복과 감사 충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무엇을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son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가 행하신,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고 말하는데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한국말과 영어로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wonderful acts를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 wonderful acts를 말한다는데 wonderful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주 멋진, 신나는, 훌륭한, 어떤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일을 말할 때 wonderfu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wonderful acts,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신 너무나 기쁜 일들, 너무나 행복한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들, 너무나 불가사의하게 기적적인 일들,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받고 특별한 사랑을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감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먹을 것 주신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수능도 한 줄 미뤄지고요. 그런데 그 다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감사의 찬송 소리가 들린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냐? 한동대학교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터넷이나 사진을 보면은 4층짜리 그 학교 강의실의 윗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다 바닥에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 그것을 뉴스 기사를 봤더니 그 시간이 채플 시간이었답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그 학생들이 다 그곳에 모여있으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돌이 떨어지면 맞아서 큰일 나는 건데 예배당 안에 있어서 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해요.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집은 그래도 이렇게 금가고 무너지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너무나 교통사고가 많아 사람들이 다치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출근하거나 학교 갔다 올 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세계에는 전쟁과 테러와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총기 사건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갈 때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감사한 거예요. 눈을 감을 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감사함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백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에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 것 사실 많으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비전교회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 또한 부활에 동참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I'm saved.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해야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정성스럽게 목장 축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건강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허리가 삐걱삐걱대도 그래도 움직이시잖아요. 추수감사주일에 적든 많든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으로 행하신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 wonderful acts, 그것으로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가 행하실 감사할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행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행하실 감사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라고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 아이는요, 정말 말 못합니다. 우리 아내요, 진짜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요, 직장의 아무개 부장이요, 사장이요, 전 너무나 사업이 힘들어요. 아니, 다 쫄딱 망했어요. 근데 감사하라고요?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아파요. 내 몸에 너무나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물론 구원하신 거 믿습니다. 근데요, 내가 너무나 아프고 우리 삶이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10편 105편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삶에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할 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적인 일들을 소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5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문제투성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자,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12절 13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의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다. 떠돌이 상황을 하는 상황,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6,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귀근이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총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기근이 나서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니, 지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는 성난 애굽의 군대들이 타닥타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분명히 문제거리가 있어요. 가정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삶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감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적이 아니면 더욱더 크시니 기적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한 감옥살이 하다가 왕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뭐랍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중앙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구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빌립보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어지는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주게 할 때 하나님의 지각과 평안이 나를 지켜주시고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적과 감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입을 벌릴 때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적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요셉처럼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싸우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봤더니 너무나 힘들어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 많았을 때 이렇게 아프다가 넘어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픈 것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감사할 일을, 하나님의 내 인생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또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궁핍받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주었듯 나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당신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진 곳에도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넘어진 가정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감사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으로 매일매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으로 오늘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감사하고, 내일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신 일을 자랑하고 오늘부터 앞으로 하실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록 앞으로 오늘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실 일을 자랑하고, 만약에 오늘 형통하면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대로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만 하고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만 잘 될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나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끝나고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이번 주 수능 볼 때 잘 보는 거예요. 진짜 잘 봤어. 생각했더니, 기도했더니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 속에서 정말 회복될 거 생각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아팠던 거 나을 거 생각했더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신앙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생각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시편 105편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온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그때 하나님 주신 감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면요, 자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기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에 자랑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바로에게 편안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자랑 그대로 편안하다고 해주셨어요. 모세는 온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각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나누질 않아요. 전파를 안 해요. 날 구원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세상 나서 말하질 않아요. 주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요,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한테 알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삶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놓치고 능력 없는 감사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W. 블레이크가 이런 말 합니다. 감사하고 받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따라온다. 말만으로써 감사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정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진정 감사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세요. 문제 있다고요? 해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인생에 행하신 좋은 일들 많잖아요. 자랑하세요. 앞으로 행하신 일들, 소망된 일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길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 되돌아보세요. 그 많은 인생의 풍파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연재해와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행하실 기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다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 입술로 정말 자랑해 보세요. 어떻게 삶이 변하나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우리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